8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 월삭 때에는 하나님의 샤파르 나팔을 불게 되어집니다. 이 샤파르 나팔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입니까?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월삭 때에 이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길 원하시냐면, 이 달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예레미야 8장 7절 시작.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보세요, 제비는 언제 옵니까? 봄에 옵니다. 제비가 오면은 봄이구나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래서 시기를 압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월삭을 지키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목표와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왜 반복되어질까요? 써놔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하라고요? 예행 연습하라고요.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는 무질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영원한 시간들 안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어디에서의 시간입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것을 관심 없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면 땡입니까? 예, 이것은 천국 가면 땡이겠지 뭐, 이것은 헬라 사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있다.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달의 목표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열매들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연속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게 되어지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음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졌으면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어찌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들은, 성경은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구분을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이걸 구분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분을 해 놓으면 안 되느냐면, 자, 예수가 2000년 전에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곧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걸 딱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 곧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일 오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 올 거란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현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니? 마음이 청결함이 있니?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야. 너희들이 예수 부르면은 그곳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신부는요 날마다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속히 와야 합니까? 물어봤었을 때 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까?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까?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드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빨리 어디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죽게 되어졌을 때 천국에 가는 건 맞지요. 그러나 죽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 지옥 같습니까? 그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지 않아도 현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한 자들이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방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드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면은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현실 도필로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달마다 계획해 놓으신 당신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달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무엇을 합니까? 도둑질합니다. 시바놀 3월입니다. 이 시바놀은요 이 상징하는 알파벳 히브리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인. 이 자인의 뜻은요 무기인데 그 가로에다가 써놔 주십시오. 큰 낫. 큰 낫과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인이라는 단어는요 그 꼭대기에 삐쭉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 달에는 이하르 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달이었다.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달이었습니다. 선포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번 달은요 써놔 주십시오. 열매를 맺는 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주었습니까? 그러면 선포한 결과가 이번 달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훈련을 받는 이 3개월 동안의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고백했던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신기하죠? 비전스쿨 졸업하는 일정이랑 하나님은 왜 시바놀에 당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집니까? 열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누구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열매로 주시고자 하는구나. 어느 분은 우즈벡의 영혼들을, 어느 분은 몽골의 영혼들을,
어느 분은 라오스의 영혼들을 열매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번 달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행이라는 것은요, 큰 낫을 먼저 의미하시는데,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되어지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땅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그 낫을 휘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은 사업장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낫을 휘둘러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심어야죠. 저번 달에 지혜와 계시의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업장과 가정과 열방 가운데 먼저 기도로 심어야 될 것들이 있대요. 열매를 거두실 달이 곧 있으면 11월에 오는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를 주셨습니까? 계획을 주셨습니까? 목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업장에 당신의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은 결정하셨는데 저번 달 이하루월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대요. 이하루월에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열매가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입을, 목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지 못하게끔, 선포하지 못하게끔. 현실 봐, 가능하겠냐? 자녀들 봐, 가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말하지 못하게끔, 선포하지 못하게끔. 근데 왜 선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심는 거예요. 심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거두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봅니까? 환경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여태까지 안 해왔는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심질 못하니까 이번 달에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번 달에 심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열방의 유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열방의 유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환경들을 하나님이 열게끔 하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누굴 통해서 일하는지 아십니까? 한 걸음에 순종을 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믿음으로 내가 심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물질의 곡식일 수도 있고 영혼 추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든 영혼 추수이든지 심지 않으면 거두질 못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나와 있죠. 듣지도 못한 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목사님 예수 안 믿어요. 내 스스로 이미 정해놓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예수 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많이 알면 전도를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언어를 잘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하나님은 미련하게 하신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한마디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통로로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앞에 예수 안을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검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자인의 두 번째 뜻인 이 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의 검. 그래서 성령의 검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의 능력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써놔주십시오. 선포하는 것. 예수께서 입에서 무엇이 나갑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졌을 때 검이 나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가정의 언약이 있습니까? 사업장의 언약이 있습니까? 교회와 열방의 언약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이번 달에 부어주셔서 당신의 열매를 맺고자 결정하신 달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데 쓰는 거예요. 열방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나가고 누군가는 또 재정을 가지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열방의 유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이루실 때까지 성령의 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싫든 좋든 믿음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에 상관없이 사단과 영적 전쟁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 믿어도 오늘부터 우리는 군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장해야지만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 공격, 도구,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사단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주신 이유는 사단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승리, 누구의 승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잘못된 믿음과 사단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 써놔주십시오.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인 것 맞지요? 그러면은 나의 승리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해라. 믿음의 영역 안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무엇해야 됩니까? 신뢰를 해야 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승리, 나의 승리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는 성령의 검의 능력을 발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외칩니다. 예수 승리, 누구 승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열방 가운데 승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그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 승리, 나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있고 사단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어의 자인의 어원은요, 집안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영양분입니다. 이 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집안이라는 데에서부터 왔는데 영양분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진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열방과 교회 가운데 당신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양분, 말씀, 집안,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때 가벼울까요? 써놔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이 언약이, 이 성령의 검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요, 성령의 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검은 무거워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목사님 환경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언약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을까요? 우리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사업장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비워지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누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편안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사업장 잘 되어지겠지. 그렇게 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해 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아는데 계속 그러고 싶죠? 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되죠? 예.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맺어지길 원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우리 사업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장사가 잘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결과는 마이너스야. 그래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안 하고 계속 불평 불만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왜? 나는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제거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분바되어지길 원합니다. 늘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도 들어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이 검은요 너무 가볍다니까요. 그러나 사단은요, 그 검 무겁다니까, 그 언약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려놔, 칼집에 그냥 넣어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지켜내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환경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사업장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검을 들고 외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업장, 직장, 가정 들어가서 외치고 있는 게 뭐인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장 들어가서, 직장 들어가서, 가정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생각과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여호수아의 앞에 천사가 서 있지요. 천사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앞으로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장애물이 있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뛰어넘거나 돌파하거나 파고 들어가거나, 예, 셋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왜? 앞 보지 말고 옆 봐봐. 사단을 보라는 거예요. 환경과 재정과 어려움을 보고 멈춰서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시작.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업을 얻지 못하게끔 하려고 사단이가 옆 봐, 자꾸 환경 봐, 물질 봐, 사람 봐, 봐봐. 앞으로 뛰어넘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자신의 꾀에 속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바나올의
숫자 값이 있는데 이 숫자 값은요 7입니다. 써놔주십시오. 7. 완전함을 뜻하지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7 영이더라. 자, 그러면 7 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여호와의 영이 7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그 성령님은 어떠한 영으로 임하셨냐? 이 7가지의 영을 통하여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7 영을 풀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풀어지고 그 달란트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하다. 예, 그러려면 사업장에 당신의 은사와 달란트가 풀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의 능력 주신대요. 물질 주신대요. 어디에요?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장 가운데. 근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멈춰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재정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근데 환경 보면 이 말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월에 하나님의 7 영을 부어주시는 달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이 시바월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 절기가. 신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큰 입은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의 달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가 어떠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어지냐? 창세기 49장 13절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리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자, 이 스불론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후한 선물, 명예입니다. 후한 선물, 명예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요, 써놔주십시오. 번성의 기름 부으심, 번성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번 달에 후한 선물, 그리고 또 우리를 명예로운 자리 가운데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번성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스불론 지파가 일어날지어다. 이번 달에 그래서 하나님, 이 스불론 지파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스불론 지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번성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이 스불론 지파가 받은 번성의 기름 부으심을 이번 달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를 상징하는 것은 배를 매는 해변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은요, 이 아버지 야곱이 예언을 해놨는데, 스불론 지파야, 너는 어디에서 번성할 거냐면 배를 매는 곳에서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야. 할렐루야. 동일하게 광양에도 배를 매는 곳이 있다. 순천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저는 일할 줄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스불론 지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배를 매는 그 지역에 산다라고 하나님이 스불론 지파에게 말씀하셨는데, 순천, 광양, 여수
배를 매는 곳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 안에 하나님의 사업장이 스불론 지파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다시 그 언약을 잡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 아버지께서 이 스불론에게 유언을 남긴 게 45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은 언약과 말씀과 반대인 상황 가운데 돌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과 말씀을 주셔도 지금 상황은 할 수 없기에 써놔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계를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에게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나와 있죠. 시돈은요, 굉장히 멀리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내가 시돈까지 경계할 거야. 정말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사단이 이 말 하지 못하게끔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경계를 내가 그어놓는 게 아니라 사업장 재정이 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월마다 받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놓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경계를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저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만족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열방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나 재정 필요한데 이번 달에 하나님 나의 지경을, 나의 경계를 열방 가운데 확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계를 우리 스스로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있을게요. 나는 광양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순천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수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경계를 이미 열방 가운데 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선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열방을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낯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열매를 맺고자 결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요 정도까지만으로도 만족해요. 겸손을 위장한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힘이 없습니까? 재정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나 그래서 이제는 쉬고 싶어요,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래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 줄게, 내가 힘 줄게, 내 물질 줄게, 건강 줄게. 네 경계를 여기에 만족시키지 마. 여기 안정감 가지려고 하지 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좋아요, 이러지 말래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무엇하신대요?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선교 나가려면 돈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물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는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써놔 주십시오. 예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에, 예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놓치고 있었습니까? 사업장 가운데 놓치고 있었습니까? 그거 다시 잡고,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번성의 기름 부으심을 아직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왜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점검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있고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조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조명,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 왜 안 돌아가고 있을까? 우리 가정 왜 안 돌아가고 있을까? 우리 교회 왜 안 돌아가고 있을까? 조명해 주십시오. 역대상 12장 33절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스불론 지파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두 마음이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에 충성하는 마음도 있는 상태가 어떠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 그 결과 써놔주십시오. 안정감이 없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행동에는 안정감이 있다 없다? 없죠. 돈이 있어도 뭐가 없습니까? 안정감이 없고, 지혜가 있고 학벌이 좋아도 뭐가 없습니까? 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안정감이 없고, 사람 때문에 안정감이 없고, 환경 때문에 안정감이 없게 되어지면 내 마음은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세상에 무엇을 누리려고 합니까? 안정감. 돈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겠지. 통장에 얼마 있으면 안정감 생기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에 안정감 생기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열방 안정감 생기겠지. No.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가정이 잘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두 마음이 어느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온다는 거예요. 매 순간.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두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일부러 짓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두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녀 걱정하는 생각, 사업장 걱정하는 생각, 환경에 걱정하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가만히 있으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두 마음을 무엇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만 무엇 합니까? 그러한 자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안정감이 있다니까. 부모들이 안정감이 있어야 자녀들이 안정감이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모가 안정감이 있으려면 우리의 충성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면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업장에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에 의해 마음이 빼앗기니까 안정감이 없죠. 그러면 물질이 많으면 안정감이 생길까요? 야, 이거 이 돈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지? 어디다 투자하면 돈 많이 벌까? 열방에 투자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세상에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마음이 떠요, 안 떠요? 안정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뜬 마음에
그냥 떠 있는가 붕붕. 재정이 있어도 붕붕 떠 있고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사면 좋을까? 이거 사면 좋겠다. 저기에다 투자하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사업장에도 안정감이 없는 거고, 가정에도 안정감이 없고, 자녀도 안정감이 없고, 내 인생의 삶도 안정감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번 달에 너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너희들의 모든 삶들이 안정감이 있길 원하니? 그 안정감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오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돈, 재정,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에 충성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자, 3개월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저를 봐주십시오. 6월절이 성서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무슨 달입니까? 1월 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은 무슨 달? 1월 달은 니산월, 2월 달은 이하르월, 그죠? 3월 달은 시반월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반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시내 광야라고 나와 있죠.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토라.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이었으면 애굽에서 떠난 3개월의 시간을 오순절 절기와 연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관점으로 토라란 써놔 주십시오. 신랑 예수님과의 결혼 서약서, 신랑 예수님과의 결혼 서약서 받는 날이 오순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무엇하는 날? 결혼하는 날.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신랑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신부로서 단장되기 위함입니다. 신랑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신부로서 단장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영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칭의의 과정,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과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과거가 현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와의 형상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말씀.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담길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거룩한 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거룩한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졌으면 그날 이후부터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죄케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죄케 하는 기능. 이해되십니까? 정죄케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왜? 야, 말씀에는 이러한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래.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죄케 하는 기능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율법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구분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가 거룩이고
뭐가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술 먹고 음란하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마음으로 품어도 그것도 죄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만 죄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모든 모습은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나는 죄인의 모습이야.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형상을 담고 싶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왜요? 나는 미래에 있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천국과의 미래의 믿음이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은 오늘 무슨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매일마다. 언제까지요? 천국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한 번 구원 받으면 땡이겠지 뭐,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원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어떠한 살아있는 능력을 보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이후에 이 토라를 받고 나서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장막.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혼집을 의미하며 써놔주십시오. 이는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혼생활 하려면 결혼했잖아요.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신혼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장막. 그걸 무슨 장막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장막.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나오는 성경의 사건들 중에 중요한 것, 룻기서 2장 23절 시작.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나와 있죠. 이 오순절 절기를 의미합니다. 자, 룻은 이방의 모압 여자였지만 유대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져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남편을 여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유대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을 이방인이 얻게 되어진 날이 오순절 절기 때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사람? 한세 사람이 어느 때 일어나냐? 오순절 절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 룻을 통하여 이방 여인이잖아요. 다윗의 왕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조상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번 달에 오순절 절기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하며 초실절부터 오멜 개수 50일을 끝낸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이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하여서 무슨 절기가 완성되어진 것입니까? 봄의 절기가 완성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절기, 가을 절기를 이루실 것입니다. 가을 절기는 시작,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번 달은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에게 부어주시는 이 번영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사업장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직장에 또 물질 때문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열방의 유업을 취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달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놓고 있었던 부분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교회와 열방 가운데 주셨던, 예전에 내게 주셨던 그 언약, 말씀 놓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심어라. 성령의 검은 무거운 것이 아니란다. 너와 내가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나의 검은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